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구원을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그 자신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일종의 힘이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러한 기쁨의 제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는 성공이 어떤 성취가 또는 명예와 인기가 또는 그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일종의 그 사람이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제목은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예수님을 고3 때 믿고 또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전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죠.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 말은 술도 안 마시고 또 재밌는 곳도 안 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친구들이 말하는 재밌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쾌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담배도 피지 않고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오늘 주제로 좀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기쁨으로 사냐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모르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게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재미가 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죠. 1절부터 2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스러운 거죠, 여러분. 구원, 믿음, 구원의 신비, 믿음의 신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고 납득될 만하고 확실한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믿고 실제로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신비한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 없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본 적이 없지만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 영혼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흔들기 위해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시험과 그런 모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오는 시험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확고하고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살아있는 거죠. 믿음은 생명이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 믿음의 세계를 깨달을수록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세계를 알고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수록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신비, 이 복음의 신비,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기쁨은 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 믿음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더 맛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그것보다 못한 것을 맛볼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어떻게 왔느냐. 특별히 이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신비는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복음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날을 알고 싶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 예수님의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렇게 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고 흠모했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현실의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나그네로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받게 될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주님의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깨닫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누리시는, 그것이 여러분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쁨의 제목이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받은 구원, 영혼 구원이 얼마나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요 믿음의 신비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기쁨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